최근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나라의 쇼트트랙의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앞서 열린 1000m 경기에서 그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메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어서 열린 1500m 경기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됩니다. 사실 그 선수는 4년 전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큰 시련을 겪었던 선수입니다. 시합을 하다가 무려 2번이나 넘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메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 큰 경기에서 2번이나 넘어졌던 선수인데 4년 만에 다시 열린 그 기회에서 이 편파 판정으로 억울하게 실격을 당하니까 이제 이 선수가 남은 경기를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실격을 당한 후에도 그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정상에 우뚝 선 겁니다. 우승을 한 후 취재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4년 전에 불운을 겪었고 이번에 그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참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메달을 땄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4년 전의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2번의 아픔을 겪고 제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지난 판정의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선수인데요. 참 대단한 멘탈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큰 경기에서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 억울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경기 때마다 나는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자포자기할 법도 한데 그거를 극복하고 뜻한 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생각보다 그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걸 느끼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을 만나들지라도 그 길을 평탄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시련을 안 만날 수 없죠. 그걸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폴 스톨츠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Q가 높은 사람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AQ라고 하는 말은요, 역경지수라고 해서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굴하지 않고 뜻한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본인이 AQ라고 하는 그 말로 만든 거예요. 지난 과거 시대는 이른바 IQ의 시대 아닙니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기가 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최근에는 EQ가 높아야 된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고 사회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하면서 이제 EQ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와 더불어서는 이제 이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능지수도 필요하고 감성지수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 변화무쌍한 이 앞으로의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을 역경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건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지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지수가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런 본문에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소문이 이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것은 물론이고 문 앞같이 운신할
그 폭이요, 사람이 그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이 집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좀 상황이 또 되겠지, 그때 한번 다시 옵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누군가는 그래, 우리가 뭐 여기까지 온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하지, 예수님 만난다고 이 병자가 낫겠어, 그냥 우리가 이것에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둡시다, 또 이러면서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들은 그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커다랗게 내고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이제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붕을 이제 그 나뭇가지를 걸치고 거기에 또 짚을 놓고 진흙을 발라두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그것도 작은 구멍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침상을 내리려면 얼마나 크게 구멍을 뚫어야 됩니까? 그 밑에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눈치를 주겠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 뭔가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수고를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가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행동까지 그들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자, 이것은 중풍병자만의 믿음이 아니죠. 그를 함께 메고 온 네 사람을 포함한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이 어땠기에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던 걸까요? 첫째로 이들의 믿음은요, 이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어려운 병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절망적인 병입니다. 호전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시간이 가버리면 영구적인 장애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은 멀쩡해도 이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네가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든 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셨을까? 이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사람들은 또 수근거리겠죠.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야.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너지는 바로 그런 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술로서는 전혀 이것은 낫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 침상을 메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지만 한번 지푸라기로 잡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은 것을 보면요,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병이 맞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안 돼, 그거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들은 아니다, 주님께 가면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도 하기 전에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딱 닥치면 계산을 해봅니다. 이건 해보니까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건 저래서 안 돼.
마음으로 이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능력 가지고 이거 되겠어? 상황이 그게 안 되잖아.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먼저 장애물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도전도 해보기 전에 지레짐작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사실 상황이나 환경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 어떤 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가보기도 전에 미리 마음으로 먼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안 될 이유를 먼저 막 찾아요. 찾아놓고 그 이유를 다 대면서 미리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외부의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입니다. 외부의 장애물은 어떻게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건너갈 수 있지만 마음으로 이미 장애물이 딱 생겨버리면 내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그 상황에서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희망이 별로 없죠. 안 될 환경부터 그 핑계거리부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나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믿음은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큰 장벽이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게 장벽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만 가면 뭔가 해결이 되는데 그분께 가는 길을 뭔가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예수님께 나오길 원했습니다. 근데 그를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선생님 바쁘시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은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또 뭐가 가로막아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죠. 게다가 그는 키까지 작아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뭔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그 병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이목, 어떻게 불결한 병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만 손만 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분명 받기를 원하는데 뜻하지 않는 그 장애물들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애물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실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시도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놓인 장애물만 보고 있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갈 방법을 찾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의외의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앞이 딱 가로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어볼 수 있겠냐? 그렇게 찾다 보니까 방법이 보이죠.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게 했다고 하는 그 방법이 보인 겁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믿음으로 시도한 사람에게는 보였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찾고자 하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순탄하기만 하던가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내가 은혜 받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지만은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올해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주일 성수를 내가 빠짐없이 하겠다. 아마 이런 결심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좀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바쁜 일이 생기죠. 지키지 못할 방해물을 만납니다. 코로나가 극심하게 된다든지 급히 또 어떤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자꾸 막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하루 말씀 몇 장 읽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 말씀 읽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해야 될 일 급한 일이 생각났다든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은혜 받고 나가고 구별된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만 세상에서 내가 더 사랑했던 걸 아직 끊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은혜 받는 길을 찾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잘못된 습관들이 그 은혜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은혜 더 받을 텐데 이 문제만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응답 받을 텐데 하는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환경이 이렇다 주저앉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을까? 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 그 은혜의 길을 차단하고 있는 그 방해물이 있으면 과감하게 치워버리세요.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매번 그것이 내 은혜 받는 길을 방해한다? 그건 바꿔야죠. 그 상황은 치우고 그 환경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방해물을 치우려고 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도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시고 은혜 받는 길을 허락하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받아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응답과 축복도 주세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육신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이죠. 아니 꼼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굳어진 그 신경이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주님은 그것을 되살려 주셔서 그로 하여금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어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고통에 빠지겠잖아요. 언젠가 또 아픔을 겪을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그 허무함 속에서 또다시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그가 온전한 응답의 삶, 회복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많은 사람이 감격하고 경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진짜 감격하고 진짜 경탄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 기적을 구경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의 조연의 역할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은 바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바로 이 기적의 주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 속에 주연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이루신 일 함께 기뻐하는 것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내게 이루시는 일, 믿음으로 기도로 나갔을 때 내게 이루신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임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삶에서 방법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가면 우리 교회 교단에 소속된 구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어장을 만들어 놓고 고기잡이를 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IMF를 만나게 되면서 빚을 크게 집니다. 무려 3억 원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게 돼요. 이 고기를 많이 잡아야 그 빚을 갚아갈 수 있는데 고기도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삶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본 그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봐,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돼지 머리라도 놓고 제사를 좀 지내라고, 굿이라도 좀 하라고. 왜 어촌 마을에는 이렇게 출항하기 전에 이렇게 제사하고 굿하고 하는 경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 제사도 좀 하라고 그렇게 옆에서 좀 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어촌 교회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좀 파손이 됐는데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만 불면 막 건물 한쪽이 막 흔들리고 또 비가 오면 빗물이 교회 안으로 막 들이치곤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이 수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전 깨끗하게 다 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금 빚이 3억이라 코가 석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수리 좀 하겠다고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해 성탄절을 앞두고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 고기잡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 수리하려고 합니다.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는 어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전날에 이 집사님의 그물에 고깃대, 그 방어대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방어대가 그물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장에 그물들이 있으면 방어대는 이렇게 가장자리로 먼저 들어온다 그럽니다. 집사님의 그물이 이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잡혔던 건데 그날따라 유독 이 중앙에 있는 그물로만 방어대가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셀 수 없는 수천 마리가 그 커다란 방어들이 모여들었어요. 크기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이 방어는 겨울에 더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 맛이 아마 겨울에 더 좋아서 그런지 비싼 가격에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천 마리 방어를 한 번에 다 건질 수가 없어서 절반만 건져서 팔았는데 그 수익금이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수협 관계자가 깜짝 놀라요. 마을 노인들도 엄청 놀랐습니다. 아니, 어장이 생긴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한결같이 놀랐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채 안 돼가지고 집사님의 이 쳐놓은 그물에 5m가 넘는 대형 밍크 고래가 잡혔어요. 보통 이 작은 돌고래들은 가끔씩 걸리는데 대형 고래는 잡히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 커다란 고래가 걸리면서 또 큰 수익을 남기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게 한국의 베드로라고, 한국의 베드로라서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요. 정말 복을 받아도 지독히도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수익금으로 그 빚도 다 청산을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아예 교회를 새롭게 다 지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을 이제 간증자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빚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적을 보며 구경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연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 역사의 주연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마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길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찾고 그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형통한 응답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 역사의 그 주연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귀하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담대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의 주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 1, 2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신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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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 역사의 주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